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이름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지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은 자세히 살펴서 예언된 자들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는 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고, 올바로 믿는 것이고, 올바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삶과 또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 나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고 또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고 반대자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주 리더들이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는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친구들 다 좋다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올바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인격적으로 좋은 교사, 성인,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다. 그래요. 핍박이 많고 가려지는 것 같지만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곳곳에 하나님은 살아서 또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 사도들의 증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제자, 마지막에 12제자 중에 하나를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기억하면서 증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삶의 가장 큰 증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살고 계신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그 부활한 주님을 믿으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성경의 말씀처럼 한번 죽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의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죠. 반대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이제 이 사건은 3장과 4장에서 이어지는 3장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 40세 정도 된 사람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 이름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걸하던 자가 걷고 뛰고 찬송하고 이것이 회복인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 사람의 일어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우리가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해지고 또 힘들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될 때 넘어지지 않는가요? 여전히 기적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세상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악한 권세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소망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이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소망으로 주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사도행전,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4장 12절에서 나타나게 돼요. 한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할지라도 다 거짓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들은 다 강도요 도적이고,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 구원자, 그 소테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면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증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그 예수 이름이 귀한가? 그 예수 이름이 귀하다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사랑 아무것도 우리는 아까운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한 수고들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 그리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여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신 호흡을,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호흡의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오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 이름 사랑하고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 생명의 주권자에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워도 주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또 물을 마시고 쉬게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지,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 있게 감사하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있어도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위에서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도 또 많아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고 제자들을 풀어줘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자,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전하지 말라,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금언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불일 듯 하여서 골수가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꾹 다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람 어떤 것으로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 없이 살 권리도 살아갈 능력도 없습니다.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핍박이 와도 이 생명을 이제 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준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에 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가? 내가 병원에 있어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크고 높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핍박이 와도 주를 믿게 되는 것,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앞으로의 핍박, 그것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어려운 질병과 더 어려운 위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사람들의 또 내 인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풀려난 성도들, 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29절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버버시옵고 개역 한글에는 하감하시고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함을 주님이 좀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달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위험이 온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 든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시험도 연약함도 이겨내면서 자신도 이겨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못 살겠다 하면 못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도 주님 우리에게 빛이 되심으로 내 안에 비상적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였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상적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기도했고 친구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적인 믿음. 신앙은 위기가 다가와야 내가 진짜 신앙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혹시 시험이든지 혹시 어려움이든지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나 스데반이나 예수님도 폴리갑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 12제자들 그들의 삶도 전부 힘들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믿음의 이 말씀의 증거 성도의 인생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함께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잘 보면 빌기를 31절에 다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권력자들 앞에서 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자, 성령 충만과 예수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령 충만은 다 가짜요. 속는 것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증거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예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여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님 앞에서 설 때까지 주의 이름 가지고 기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름을 지키면서 전하는 것. 생명보다 귀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끝까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납니다. 예수